골로새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제 계속 지금 5절부터 말씀하더니 이제 땅에 있는 것은 죽었고 너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10절부터 우리 17절 교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라 해서 맹자를 가르치면서 묘지 옆에 살다 보니까 아이가 날마다 어항딸랑만 하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 것만. 시장통으로 갔더니 아이가 맨날 사려 장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맹자가 늘 글을 읽는 거 하잖아요.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환경,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속에 잘못 각인돼 버리면 평생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소속은 신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땅의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땅의 것에 동요되고 동화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선언해 버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성도는 이미 소속이 하늘에 있다. 바울은 하늘에 있다고 했지만 저는 복음적으로 보면 하늘 보좌에 우리의 소속이 속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모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했어요. 존 모레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만 하면 과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할 거라고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책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았어요. 하늘 보좌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확신 가지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성도들. 우리의 여러분 소속은 하늘 보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도 내가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역사를 맛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골로새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맞다 그렇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확인하세요.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축복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땅의 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메시지를 쭉 확인해 보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 땅의 것을 벗어버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래요?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땅의 것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땅의 것을 여러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세상. 그런데 세상 것이 더 나를 지배하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메시지 들은 거 가지고 월요일 날은 더 힘이 나야 되고, 수요일 날은 응답을 받아야 되고, 토요일은 응답받은 사실을 증거해 보면 너무너무 풍성하구나, 이게 누려져야 되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설교하신 유영철 집사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신 유영철 집사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에 메시지가 그냥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지난주 메시지가 완전히 다시 한번 제게 리바이브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삶 속에 지난주 메시지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머리로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 마음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길에 갈등이 안 생겨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 놓고는 세상 것이 더 큰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삶이, 믿음의 삶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러분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네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 가야 할 길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땅의 것을 죽이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땅의 것을 죽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랬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죽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라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고린도 교회를 편지할 때는 고린도에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뭐 한대요? 단언한대. 단언하는데 뭘 단언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부모가 안 도와줘도 돼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처해 있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오늘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죽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조금씩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내 곳으로 붙여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속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과 함께 동화돼 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닌 것, 세상 것은 죽여라 이 말은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결단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촉구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세요. 24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순간에 내 백그라운드가 하늘 보좌에 속해 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 형상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10절 말씀에 내게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그러면서 11절의 메시지를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할 수가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만유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우리가 그 만유 안에 계시는 그분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만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 줄 믿어요. 이게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다. 내 신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가 소속이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소속인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얼마나 자랑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 자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말씀 잘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으로 옷 입었는데 1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거다 이 말이에요. 14절 보니까 더 멋있네요. 이 모든 것 외에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시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복음 가지고 있다 말이 달라요. 복음 가지고 있다 삶이 달라요. 제가 주일날부터 시작하면
수요일까지 이렇게 합숙훈련 강의를 25년 동안 했어요. 근데 합숙 강의 시작할 때하고 강의 마치는 시간 보면 사람들이 막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막 영적 문제 있는 자가 메시지 듣다가 막 소리 지르고 했던 아이가 뭐 5번째, 6번째는 잠잠해지고 메시지를 듣고 뭐 이렇게 수없이 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 집에 합숙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을 몰라봐야 된다. 막 몰라보고 막 짖어야 된다. 그 정도로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알아요.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평강이 없다 보니까 말이,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 말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평강이 누려져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평강 안에서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백전백승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말씀으로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브라베우에토라는 말인데요. 헬란 말로는 이건 통치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건 심판하다는 뜻도 있고, 지배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통치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평강이 지배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거 보세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 평강이 지배하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고, 사건과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응답받은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만들어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서게 있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놓고 기도해 줄 뿐이지, 말씀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지, 우리 마음대로 리모컨 누르는 대로 여러분 켜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리모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컨트롤하는 역사 속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셔서 더 윤택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원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어요.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은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야, 교회가 너무 멀다. 오는 길이 복잡하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 여러분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운 축복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주간도 저는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났는데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 중에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예배 자체가 여러분 은혜고 감사 아니에요? 말씀 받고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게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감사가 되어지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사람은요 모든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시작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모든 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친구 목사 중에 한 친구는 식당에 가서 계산대 앞에서도 계산하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그러니까 멍해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러면 주인이 어떤 때는 따라해요. 예수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 난 아무나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시켜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 운동하고 목욕탕 다니는 목욕탕이 있어요. 여기 카운트에 남자아이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아이한테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주고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지 말아요.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 네가 먼저 만나면 예수, 내가 먼저 만나면 예수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로 답하자. 그래서 몇 개월 이렇게 그 아이한테 심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그만두고 떠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김찬 사모는 안 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이거 여러분요 내 말이 아닌 17절이 지금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뭐래요?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아이들한테 가르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평생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그 이름의 가치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그 이름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름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통과시킬 수 있는 완전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권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이름만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바울이 왜 벗어버리고라는 단어를 썼을까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은, 옛 것은 죽이라고 표현했고 벗어버리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벗어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벗을 것들을, 버릴 것들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래요? 자기 중심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 내 생각, 내 동기, 내 고집, 이건 신앙생활의 유익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소유 그것도 버려야 돼. 버려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것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실족해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래요? 찍어버리래.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라. 그것이 주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통로가 되는 것, 모든 것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버려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져야만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라. 오직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라. 오직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자. 그럼 영적인 안경이 씌워질 것이다. 이것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자. 이것만큼 건강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건강한 믿음의 길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모든 것은 버려지는, 벗어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새 사람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지금 헛된 걸 붙잡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잔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아예 암송을 해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확신 가지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세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확인될 겁니다. 날마다 삶 속에 문제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신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이 당연히 형통한 삶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확신 가지세요. 확신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 반드시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역사, 성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누리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부모가 자녀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모든 선택은 기준을 어디에 두냐? 평강 안에서 기준을 찾아보세요. 모든 선택.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의 결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 기준을 선택하면 돼요. 평강이 없으면 스탑하시고 기도하세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더 기도하세요. 자녀를 생각하는데 자꾸 고민된다. 기도하세요. 뭐가 임할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틀린 결정을 해요.
감정으로 결정해요? 기분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선택, 모든 관계의 결정, 모든 일의 방향, 모든 것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임하면 그냥 결정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24 친밀한 관계가 정립되기만 하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놓치니까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했어요. 평강이 임하니까 이 비밀 가진 자는 포로로 끌려가도 관계없어요. 심지가 지금 견고하게 그리스도께 언약에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가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세요? 누리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누림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와 응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평강으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일, 모든 것에 다 누구 이름으로 하자? 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그 이름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한 주간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해요. 그 힘 중에 힘이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번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될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평강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버리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세요. 결론 버리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주신 복음, 믿음, 말씀 말고는 다 버리세요.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안 버리면. 두 번째, 버려지면 당연히 바꿔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성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누구 사역자가 바꾼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 바꿔져야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걸 여러분 누려보세요. 이 십자 여러분 누림 속에서 모든 환경을 여러분 초월하고 정복하는 한 주간의 누림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내 삶 속에 찾아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새 사람을 입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믿음의 성도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모든 결정을 평강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복 있는 교회,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대를 살릴 축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